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과 다른 방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세상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광고지를 잘 보십시오.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때 혹은 TV를 통해서 여러분 광고를 볼 때 이거를 사면은 당신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뭔가 나의 소비를 통하여서 나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럭셔리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 큰 집과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쉼을 누리면 너는 행복할 거다. 화려함 속에 행복이 있다. 세상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아주 작은 소리로 메시지를 계속 전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광고를 보고 누가 넘어갈까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광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상과 모든 보여지는 책과 다른 더 수많은 자료들을 보면 세상의 메시지를 우리는 계속 접하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영향을 계속 받다 보면 희미하지만 그 던져지는 메시지가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세상의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것을 예전이라고 부릅니다. 리터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예전이라는 것은 예배의 의식을 말합니다. 예배 의식 어떤 게 있죠? 사도신경이 있고요. 주기도문이 있고요. 찬송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전이라고 불렀냐면요. 예배에 들어가는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가끔 무의미하게 그냥 중얼중얼 사도신경을 읽을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 우리를 위해 죽으심 구원하심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실은 그 예전에 다 담겨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은 지속적으로 얇지만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예배의 요소가 되더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의 메시지가 예전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라는데 바꾸도록 계속 우리 삶을 얇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메시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이 좋다는 것들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값비싼 그 스마트폰을 왜 삽니까? 명품 가방에 왜 가치를 부여합니까? 자동차를 그 비싼 자동차를 살려는 것 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에 동의하면서 그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세상의 예전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던집니다. 부유함을 추구하는 세상에 가난이 복이라 말하는 것. 어떻게 제정신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대상,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이야기,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길이 아닌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나가는 제자된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말씀 본문 12절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너무나 당연스러운 일상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뭔가 부족하지도 않으시고 뭔가 간구하실 필요도 없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나누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막 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의미 아닐까요? 두 번째,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밤이 새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오늘 중요한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 이뤄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나누는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서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다음 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냐고요? 13절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아포슬이라는 표현을 쓰죠. 어퍼슬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 그쵸? 메신저 이런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전할 사역의 핵심 멤버를 뽑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오케이 막 이렇게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섬김에 자발적인 섬김에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섬김의 본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섬기기 전에 먼저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세울 때 사람을 세울 때 깊은 기도 가운데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의 배경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배경 때문에 뽑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원리는 뭔가 자격이 있냐 없냐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로 준비되는 것. 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원리를 주님은 기도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이 기도 가운데 이제 12명의 사도들이 세워집니다. 바로 14절부터 16절에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14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다들 어디 사람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담지만 실은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이 사람들은 촌놈이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아웃사이더들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목받기에 힘든 사람들이란 이야기죠. 또 다음이요. 15절에 보면 주목해서 보고 싶은 사람 둘이 나오는데요. 마태와 시몬입니다. 마태와 시몬. 여러분 마태가 누구입니까? 그저께 말씀이었나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레위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세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로마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몬은 누굽니까? 셀롯이라고 불립니다. 젤롯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셀롯 당원, 열심 당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으로 보면 독립투사 같은 개념입니다. 로마를 적대시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친로마와 반로마가 함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극과 극의 사람이 모여 있더라는 말입니다. 가장 의문이 드는 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을 그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엉망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이런 제자들이 함께 했다라는 건 그야말로 엉망이라는 이야기예요. 폭탄을 끌어안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라고 하면 그래도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 어떻습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70인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제자로 세워놓으면 제가 제 제자가 니고데모예요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장사를 지냅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만한 부자 그런 사람이 제자라는 게 훨씬 더 영향력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특별함이 없는 도리어 문제투성이 있는 사람들을 놓고 제자로 세워주십니다. 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특별한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십니다. 성경은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사역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12 제자를 데리고 그들과 함께 나오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이 사역을 목격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흥분되지 않았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문둥병이 고쳐집니다. 나병이 고쳐집니다. 그리고 매일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이 먹도록 매일 그 삶이 채워지는 것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온 이방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 인기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콘서트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을 그 모든 사람들보다 열성 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콘서트의 앞에 스탠딩석을 사기 위해서 밤새워 표를 구입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쫓지 않습니까? 그 열정적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러한 열광과 환호를 봤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유명해지겠구나. 우리가 뭔가 성공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질 즈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초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단순한 팬을 향한 게 아닙니다. 열성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가난함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가난함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저는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달동네에서 그 집이 없어서 교회 옆에 칸막이를 짓고 살던 삶. 여러분, 제 그 삶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행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가난이 행복하다고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반응하겠습니까? 도리어 화가 나지 않을까요? 가난은 복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요하면 또 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그런데요. 예수님의 당시 하신 말씀을 직접적인 그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복 있는 자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가 아니라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이미 복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세요. 왜요? For yours is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복 받은 자들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으니까요. 여러분, 부유함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나의 것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 나누게 됩니다. 내 것을 쥐는 게 아니라 나누는 삶. 그래서 나 스스로가 부유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부유함을 위하여서 스스로가 가난함에 처하는 것까지도 기꺼이 여기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제자들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자발적인 청빈의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자는 다 저주받았어 얘기가 아니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누는 삶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란 말입니다. 21절도 읽어볼까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줄인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씀으로 나오죠. 여러분, 줄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것을 믿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줄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의 슬픔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좌절 때문에 우울함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제자로 살기에 복 받은 자들입니다. 같은 말씀을 25절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는 일에 지금 행복한 일에 지금 잠시 누리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쫓아 살 수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오늘 주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요. 22절 말씀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을 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멸시를 당하는 것, 그것은 복입니다. 다시요. 주님을 쫓아 살아가기에 세상이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고 손가락질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것은 제자된 삶에게 너무나 당연한 축복 있는 삶이라는 거죠. 왜요? 세상은 그 다른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말씀을 26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박수받고 세상의 인기를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면 그것은 복받는 길이 아니라 멸망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께 선택받은 인생이기에 세상에선 버림받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세상의 물질에 시선이 빼앗겼을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였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먹고 살 문제에 꽂혀서 살아갈 때 죽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제자들은 낚시를 하러 그들의 삶을 위해서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더란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은 세상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자의 삶은 세상과 다른 길로 걸어가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일이 주님의 일보다 더 중요해질 때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좋은 집을 사기 위해 오늘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해지면 주일 예배는 가치가 없어져 버리더란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하는 무임 봉사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과 인맥을 쌓는 게 내 성공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신경조차 안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광의 자리를 추구하며 내 성공의 자리로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주님의 영광의 자리는 그 세상의 영광의 자리들 아래로 내려가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어느 순간 내 인생은 주님 저만치 그냥 보고만 계세요. 저는 이게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제자의 삶이 될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임스 스미스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예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는 수많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마치 운전을 할 때 처음엔 신경을 많이 쓰게 되지만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작은 행동들이 익숙해지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기아도 바꾸고 핸들도 꺾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어서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은 제자의 길입니까? 성공의 길입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성공의 가능성으로 이뤄가는 삶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상의 가치가 아닌 십자가의 가치를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부르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가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은 제자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열광할 수는 있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쫓아가는 삶, 그것을 원하는 삶 여러분이라면 오늘 제자로서 세상과 다른 축복받은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